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번째 본문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말씀 이렇게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지난 1차 전도 여행이 유대와 이방의 경계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 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고 난 이후에 동유럽의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 대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기간은 각각 2년과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주요 장소였던 코린트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육로를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와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동유럽까지 지나가는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역시 이번 전도 여행도 지난 1차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그 지역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목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지금까지의 전도 여행 기간보다 더 길어진 4년의 기간에 걸쳐서 떠나는 여행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던 에베소 도시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포함된 코린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권사님 놔두세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이 경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 2차 전도 여행은 그 여정과 경로를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다니는 여행이었지만 거기에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에서도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절반을 뚝 떼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할애해서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에베소에서 머물러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동시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초대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모범적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리고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모델이고 모범이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초대교회는 정말 그렇게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몇몇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함께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졌더라.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로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타지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순절 사건까지 체험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머물면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기를 원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일을 하거나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모함이 뜨거웠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원거주인들은 자신의 집을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시작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일들이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또한 안디옥 교회 역시 헬라파 이방인들로 인해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1년 만에 파송받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로 변화될 만큼 성장도 빠르고 사역의 열매도 풍성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모델로서 충분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마저도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히브리파 과부가 헬라파 과부들보다 훨씬 더 존중받고 대접받고 오히려 헬라파 과부들이 밀려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모든 초대교회가 모두가 본받을 만하고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그렇게 썩 괜찮은 교회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코린트의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년 6개월 동안 자신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하고 반기를 들고 대항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교회도 있었지만 반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가진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눌림이 있고 괴롭고 힘든 그 모습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상황 앞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움츠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아픔이 많은 교회였기에 그만큼 많은 시간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이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문제와 분쟁과 분파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뉘어져서 분쟁과 파당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핵심은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버티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향한 마음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전후서에 담긴 3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주요 사역을 꼽는다면 2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 도시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3편의 편지 사역이었습니다. 아니, 고린도 전서 후서 2개인데 왜 3편입니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다시 2개의 편지로 나뉘어지게 돼서 모두 3편의 편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4년에 걸친 긴 여행이 출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년 6개월의 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는 3년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약 2년 6개월의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핵심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곳 에베소는 원래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곳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아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부부가 아볼로가 사역하는 그 내용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의 가르침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아볼로를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남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그곳의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BC 5세기 당시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과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지난 500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유대인의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유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손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것보다 앞서 있는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최고 인문학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혜자가 많이 나는 곳이었고 최고의 학문이 있는 곳이었고 철학과 인문학과 어떤 그런 이 수사학들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와 함께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에 능통했던 선생의 자격으로 볼 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 배웠던 십자가의 도와 비교해 볼 때 이 아볼로의 언변과 구약에 대한 이해는 탁월했지만 정작 그에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해 있고 유대인의 정말 그 뼈대 있는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율법을 공부하고 훌륭한 유대인으로는 자랐지만 요한의 세례 그까지밖에 아볼로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굿 뉴스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가가서 그를 데려다가 바울에게 배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아볼로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아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학문과 지적인 수준과 자격으로 볼 때 당시 텐트메이커 사업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두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복음의 놀라운 굿뉴스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학자가 어느 사람이 이런 부부에게 배움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학자였고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진정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뭔가를 조금 알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이제는 내가 뭘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정도는 된다라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나의 선 지식을 건드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돌아서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가와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때에 거기에 순종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내일 우리가 죽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은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시점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날마다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가는 삶의 여정이 따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뭔가 좀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좀 안다, 내가 뭔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학자 출신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언변에 능했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그였지만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오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담아내는 일에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배움의 자세와 시간을 내려놓는 순간 영적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왜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젊었을 때에는 한때 정말 어떤 그 납작하게 엎드리는 시간 속에서는 정말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는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갱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그 성경의 깊이 성경을 깨달아가는 그 어떤 눈들을 열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성도도 단 1%의 성장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올해 내가 1%의 업그레이드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독선과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직 목회자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이제 이곳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더욱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두란노 서원이었고 이곳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매일 하루 4시간씩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디도 같은 복음 2세대 지도자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2년 6개월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었던 그를 향해서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놀라운 파격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만남이 이후에 빌레몬서를 탄생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핵심 제자 10여 명을 데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는데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 이 일들 외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책을 싹 모아와서 불태워버립니다. 그게 가치가 은 5만입니다. 그게 뭐 지금 정확하게 지금의 계산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에게 있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밥줄 아닙니까? 그들의 잡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바탕이고 하는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에베소에서 말씀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사지 않게 됩니다. 집집마다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가져와서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풍성과 건강과 우리에게 다산의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데미 여신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올해는 요만한 걸 샀다면 내년에는 이만한 걸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업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들고 일어납니다. 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재판하고 바울을 쫓아내려 하는 심각한 분위기까지 몰아져 가게 됩니다. 이게 2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말씀 운동과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엄청난 계획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의 일정은 늘 복음 전파로 분주했습니다. 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의 시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 개인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은 분주했습니다. 그의 주변은 늘 그의 생명을 노리고 그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 자체는 늘 위험이 도사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늘 고요했고 깊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에베소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요즘 말 나오면 내가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문제 많은 곳에서 바울 선생님은 1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까? 저는 한 달도 두 달도 못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온 겁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해법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던 거겠죠.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지금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었기에 바로 고린도로 갈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분쟁과 분파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핵심적인 분파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사모, 바사모, 베사모, 그사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말만 옳고 이 사람의 진리만이 진리고 이 스승만이 나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개의 분파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가 가르치는 내용은 아무 내용도 없다라고 그들의 내용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게 들렸다. 너희의 분쟁을 그치고 파당을 깨트리고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결과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파는 역시 우리 바울 선생님이야. 바울 선생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반응했다면 그 외에 아사모, 베사모, 그사모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뭔데? 지가 사도야? 예수님과 함께 다녀본 적도 없는 애가 지가 사도라고 얘기를 해? 더욱 오해하고 문제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가 하면 바울은 글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선생에 비하면 그의 말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악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는 자비량으로 봉사한다라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디도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돈을 걷어가는 말도 안 되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를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기본 자체가 이런 생각 수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아름답지 못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담아서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바울이 말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울을 말더듬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말을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정면 반박을 시작합니다. 또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들에 대한 실망과 저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못 보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가 또 이런 말을 계속한다면 내가 고린도로 쫓아가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아주 살벌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된 거죠.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밀려오는 후회가 너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내가 좀 더 참을 것을 내가 뭐 한다고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강하게 얘기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은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커서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져서 그러지만 40대 아니 그 전에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들면 표현했습니다. 성도들한테 표현하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고 섭섭하다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 불편한 마음들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또 제 자리로 돌아와서 목회실로 돌아와서 앉아있으면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 물론 바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지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급박하게 밀려오는 후회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저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 생각으로 막 밤잠을 못 이루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정을 조절해서 하루라도 빨리 고린도로 가서 이 모든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중에 디도가 들고 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전해들은 그들의 오해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지. 바울은 진정한 스승이고 진정한 목회자야. 우리가 오해했던 거야. 우리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교회 문제를 반성하고 파당과 분쟁을 해결하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디도가 들고 온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으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본문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나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느니라. 얼마나 기쁘면 위로, 기쁨,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단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인하여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록 바울에 앞서 보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오해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리게 되니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걸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잘 받아서 소화해 주었기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다시 꺼냅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오해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구제 헌금에 대한 요청건이었습니다. 그걸 꼬아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앞에서는 자비량으로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디도 같은 애들 보내가지고 돈 걷어 다닌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빌미로 삼아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이 아닌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헌금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더군다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막 오해가 풀리고 이제 막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해를 유발했던 그 민감한 주제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구제를 위한 헌금에 너희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본문에서 그가 비교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어, 이게 앞부분의 말씀이죠. 근데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힘써서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더 넘어서서 하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것이 분명 고린도 교회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과 사역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불편할 수 있고, 비록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들어갈 때 청빙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할 때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이상의 시간은 교회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하십시오. 그거 하면 우리는 당신 안 뽑습니다. 엊그저께 한 분 만났다 하던 목사님은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를 하자고 하면 당신 못 모십니다.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얘기, 우리가 들어서 부담되는 얘기, 우리가 들어서 마음 상할 이야기는 애초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 친구들 최근에 청빙받아간 홍 목사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한 3년 4년 된 순천으로 청빙받아간 친구 목사도 있는데 주일 예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 공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그냥 하십시오. 여기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뭔가를 모임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교회 사이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코린트라고 하는 도시로 로마의 전략적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세계의 위성 도시를 세우고 위성 로마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린트입니다. 당시 코린트의 인구가 60만입니다. 지금 광주의 인구가 150만에서 160만 사이입니다. 지금과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는 그 시절의 60만이라는 얘기는요, 엄청난 대형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도시, 상업과 문화의 항구 도시였고, 거기에 비하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가 안 되는 소도시에 불과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루디아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가 그나마 성공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사이즈는 중소도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작은 소도시의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나오는데, 로마의 세계의 전략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코린트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연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참여 자체가 약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그러나 두 번째 조건, 있는 대로 하라. 그것이 헌금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오해를 사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연보의 중요한 목적은 구제 연보였습니다. 이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지역을 돕고, 다시 이 지역에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을 균등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균등하게 함으로 서로가 힘이 될 때 재정이 흘러가고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를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과 축복을 강조하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은 익숙하지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연보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가르치는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모교회, 제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은 30년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는데, 그분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0년 있는 동안 헌금 설교 2번밖에 하지 않았다. 저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 헌금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런 성숙에 따라서 본인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헌금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목회자의 사역과 열정을 전심으로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인기를 얻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울은 그 어떤 영역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슴에 품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바울의 열정을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로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비롯한 교회들을 둘러보고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편지로 주고받다가 고린도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함께 만남을 가졌던 그 사람들과의 행복한 만남과 이런 오해와 갈등과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정말 기쁨으로 끌어안고 함께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 대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가슴 깊이 사랑했던 그 바울에 대한 열심이, 바울의 그 열심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마 그대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만났을 때 바울은 기뻤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지난 시간의 모든 어떤 그 아픔과 어려움과 어떤 상처들이 다 해결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을 더 끌어안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이 듣기에 부담 없는 이야기만 목회자가 한다면 그런 목회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터넷을 틀면 TV를 켜면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저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을 느끼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어떤 권면이나 어떤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고 저의 어떤 실수적인 영역이라면 제가 더 많이 고쳐야죠. 제가 더 많이 엎드려야죠. 그러나 생각해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라고 동의가 되신다면 내용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함께 받아들이시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함께 만나서 그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들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뜨거운 어떤 그 열정과 어떤 사명에 대한 마음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머무는 그 시간 동안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하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베베 집사 여집사에게 이 로마서를 들려서 로마로 먼저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의 동족을 만나고 내가 여정을 보낸 후에 내가 곧 따라가겠다. 나도 로마로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 주 우리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오늘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한 강한 열망과 갈구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모델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 관계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진실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